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기 모인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정리를 잘 하는 편이신가요? 저는 외모로 볼 땐 정리를 굉장히 잘할 것 같이 생겼지만 정리를 잘 못합니다. 책상도 늘 널브러져 있고요. 일도 딱딱 오거나이징 해가지고 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고 그런 일에 서툰 편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잘 하시는 분들 보면 늘 참 존경스럽습니다. 여러분 혹시 곤마리 정리법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영어로 콘마리 메서드라고 하는데요. 정리의 여왕이라고 불리우는 일본의 정리 컨설턴트 곤도마리에가 만든 정리법인데요. 이 곤도마리에가 다들 모르시는 것 같은데 사실 수년 전에 전 세계에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에 선정되기도 할 정도로 이분이 만든 정리법 그리고 미니멀리즘이 세계에 굉장히 큰 열풍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었고 넷플릭스에서도 이분의 이 정리법을 가지고 8부작으로 이렇게 방영될 정도로 센세이션을 일으키기도 했었습니다. 곤도마리에의 정리법의 핵심은 버리기입니다. 잘 버리는 것이 정리의 기본 원칙이라는 거죠. 근데 뭘 버릴까가 문제잖아요. 곤도마리에는 자신의 물건을 5가지의 범주, 즉 의류, 책, 서류, 소품, 추억의 물건, 이 순서대로 분류를 하고 한 범주의 물건들을 다 꺼내 놓은 다음에 버릴 물건을 선택한답니다. 어떤 기준으로 선택할까요? 물건 하나하나를 손에 잡아보거나 안아본 다음에 설렘이 있으면 킵하고 설레지 않으면 다 버린다는 거예요. 설레지 않으면 고맙다 하고 소리 지르고 다 버리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설레지 않으면 버리라. 이 말이 굉장히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고 이 방법을 사용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집을 정리를 하고 또 삶이 바뀌었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정리할 때 참 유용하고 낭만적인 표현인 것 같아요. 물론 이걸 실천한 사람들 중에 예상치 않은 일도 벌어졌답니다. 이것 때문에 헤어진 연인들이 많았대요. 남자친구를 안아봤는데 설레지 않으니까 다 버려버린 거예요. 부작용이었을까요? 그러면 살다 보면 뭔가를 좀 정리하고 싶은 순간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집안이 너무 어지럽혀져 있다든지 서류가 너무 복잡하게 쌓여간다든지 일이 너무 많아서 감당이 안 된다든지 혹은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겼는데 얽히고 설켰는데 어떻게 정리하고 어떻게 풀어야 할지를 몰라서 정리되지 않은 채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곤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살다가 어느 순간에 정말 어느 순간에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인생을 정리하라 라는 음성이 들려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사의 말일 수도 있고 노년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막상 그때가 되면 인생을 정리할 시간이 너무 없거나 아니면 그것을 할 여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정리도 못한 채 인생을 마감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흔하디 흔한 인생의 모습을 아는 우리는 어떻게 삶을 정리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 속에는 집을 정리하라 라는 말을 들었던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바로 그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라고 말하니까 당연히 이 20장 1절 바로 앞에 있었던 어떤 사건에 이어서 다음 사건이 이어지는구나, 다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만 오늘 본문은 사실 열왕기서 저자가 시간의 순서에 따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회상하면서 쓴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남유다를 침공하던 그 당시에 일어났던 두 가지 에피소드 중에서 하나를 18장, 19장에 기록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 오늘 일화를 20장에 기록한 거죠. 그러므로 오늘 이 일은 오늘 본문 앞에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그 내용에 이어서 아수르가 히스기야의 기도로 말미암아 물러간 다음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아수르가 침공할 당시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히스기야 왕 개인이 병들어 죽게 된 이 상황과 남유다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려고 하는 침공을 당한 그 사건이 같은 시기에 일어나면서 둘의 운명이 겹쳐 있는 것이죠. 바로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1절을 다시 보실까요?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집을 정리하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집 청소를 하란 말은 아니겠죠. 무엇보다 삶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 남은 삶을 정리하라는 말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왕에게 있어서 집은 뭐예요? 나라를 의미하죠. 그러므로 왕에게 집을 정리하라는 말은 왕으로서 이제 남은 삶을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그 마지막 명령을 내리는 것이죠. 정리하라는 이 단어, 히브리어 단어는 본래 책임을 지우다, 맡기다, 명령하다 이런 뜻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집을 정리하라는 말 속에 이제 너는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다음 왕을 세우는 일을 명령하라는 의미가 함께 담겨 있었을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들은 히스기야가 어떻게 반응을 하죠? 2절에 보니까 그 말씀을 듣자마자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소위 면벽 기도, 얼굴을 벽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통곡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선하게 살아온 것을 제발 봐주시고 살려달라고 통곡하며 애원한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말씀하시면서 그의 생명을 15년을 연장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그동안의 신실한 삶과 그의 눈물 어린 기도와 간구를 보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든지 안 하든지 상관없이 이미 정해진 뜻대로만 행하는 분이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자주 말합니다. 보잘것없는 나 같은 사람의 기도라도 하나님은 들으시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셔서 살리시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그 일이 오늘 본문의 증거이며 요나서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기에 기도합니다. 이것을 믿기 때문에 지금 한국에서 암과 싸우고 있는 양상철 형제님을 위해서 매일 새벽 기도합니다. 한 번 더 그에게 인생의 기회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뉴저지에서 목회할 때에 제가 사랑하던 권사님 한국에서 뇌동맥 파열로 쓰러지셔서 한 달 넘도록 의식을 못 찾고 누워 계시는데 하나님 권사님 깨워달라고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도 들어주실 것을 저는 믿기에, 그리고 우리는 믿기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께 서운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기도응답이 되었답니다. 당신 죽어요 라고 말하고 돌아가서 성읍에 아직 도달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아니 히스기야의 기도는 이렇게 금방 들어주면서 왜 우리의 기도는 그토록 오래 응답이 늦어지고 묵묵부답이신 건지, 히스기야의 눈물은 보시고 우리의 눈물은 안 봐주시는 것인지, 왜 히스기야는 고쳐주시고 내 사랑하는 가족을 살려달라는 그 기도는 안 들어주신 것인지 서운하고 섭섭합니다. 나태주 시인이 자신의 병든 아내를 생각하며 쓴 시가 있습니다. 너무 그러지 마시어요. 너무 섭섭하게 그러지 마시어요. 하나님, 저에게가 아니어요. 저의 아내 되는 여자에게 그렇게 하지 말아 달라는 말씀이어요. 이 여자는 젊어서부터 병과 더불어 약과 더불어 산 여자예요. 세상에 대한 꿈도 없고 그 어떤 사람보다도 죄를 안 만든 여자예요. 신발장에 구두도 많지 않은 여자고요. 장롱에 비싸고 좋은 옷도 여러 벌 가지지 못한 여자예요. 가난한 자의 기도를 잘 들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저의 아내 되는 사람에게 너무 섭섭하게 그러지 마시오요. 공감이 되지 않으시나요? 이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았고,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지금도 드리고 있는 이들은 또 얼마나 많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단순히 히스기야가 기도해서 병이 나았다, 그러니 당신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실 것이다, 그러니 더 기도해라 라는 말씀으로만 이해하면 곤란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은 의심할 여지 없이 분명합니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사실 하나님은 오늘 단지 한 개인으로서의 히스기야를 고쳐주신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6절에 보면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즉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당신을 위하여 그리고 다윗의 그 집을 위하여서 그 아수르의 공격으로부터 그들을 살려내고 그러기 위하여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히스기야는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았을까요? 15년 연장된 그 삶, 그 덤으로 얻은 삶을 가지고 그 뒤에 어떻게 살았을까요? 오늘 본문 다음에 보면, 이번 주에 큐티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당시 아수르라는 제국 다음으로 크게 부상하던 바벨론 제국에서 바벨론 왕이 히스기야에게 편지와 선물을 보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그 바벨론 사절단에게 자신의 모든 보물창고를 열어서 다 보여주고 군사시설과 모든 군장비를 다 보여줍니다. 자만해져서 경솔한 행동을 합니다. 솔로몬이 그랬던 것처럼, 아니 자신이 솔로몬이 된 것처럼 자만하여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합니다. 결국 이 일로 말미암아 이사야 선지자가 다시 히스기야에게 와서 말하기를 당신이 한 이 행동 때문에 훗날 바벨론이 당신이 보여준 그 모든 것을 다 가져갈 것이요 당신의 후손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라고 예언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히스기야가 살아난 다음 일이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뒤에 21장에 보면 므낫세라고 하는 히스기야의 아들 왕이 등장하는데, 이 므낫세가 얼마나 악한 왕이었느냐면 히스기야가 다 없애버린 산당들을, 우상들을 다시 다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든 일들을 다 합니다. 근데 이 악한 왕, 결국은 이 므낫세의 악행 때문에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끌려가게 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이 므낫세 왕이 몇 살에 왕이 된 줄 아십니까? 12살입니다. 그 말은
이 아들이 히스기야가 생명 연장받은 그 15년 사이에 태어났다는 말입니다. 히스기야의 병이 낫지 않고 그때 죽었더라면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고 다 망쳐버리고 결국 멸망에 이르게 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저 악한 왕 므낫세가 역사엔 가정이 없다 하지만 태어나지 않았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모든 것이 히스기야가 고침을 받고 15년을 더 사는 동안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렇다면 히스기야의 병이 낫고 생명이 연장된 것이 복이었을까요? 그 사실 자체로는 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복을 화로 바꾼 건 히스기야의 책임이었습니다. 그는 덤으로 부여받은 15년 동안 더 겸손해야 했습니다. 집을 정리하라는 주님의 명령이 이제 끝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 15년 동안 더욱 삶과 나라를 정리하는 일에 겸손하게 힘썼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응답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 나는 어떻게 응답하며 살 것인가, 그게 훨씬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기도하면서 바라는 그대로 이루어진 기도가 복이 아니라 화가 되고 저주가 될 것입니다. 사실 히스기야만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다 덤으로 사는 인생들 아니신가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께서 그 십자가의 공로로 다시 살려주셔서 덤으로 사는 것 아닌가요? 그걸 안다면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히스기야가 만일 그 15년이라는 세월 동안 너는 집을 정리하라는 이 음성을 매일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살았더라면 훨씬 더 가치 있는 삶을 살았을 것이요, 훨씬 더 겸손했을 것이요, 더 올바른 통치를 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매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정돈하고 정리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50대 초반인데요, 지금도 그렇긴 하지만 30, 40대에 너무 바쁘게 살았습니다.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1월 1일에 기절해서 병원에 실려갈 정도로 열심히 공부도 했습니다. 아마 여기 30, 40대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쁘게 정신없이 살다 보니 정말 인생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놓치고 삽니다. 삶을 정돈하고 인생의 중요한 것들과 그렇지 않은 것들을 정리하며 살지 않고, 살지 못하고 그저 눈앞에 닥친 일들을 해결하기에 급급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정말로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남은 생을 정리하라는 음성이 들려오면 때는 늦습니다. 그러니 인생을 정리하는 일은 죽기 직전에 하는 일이 아니라 지금부터 매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제 딸이 기숙사 들어가는 날 제 가족들이 다 같이 가서 짐을 넣어주고 정리하고 나서 제 아들이 오빠로서 여동생에게 한마디 당부의 말을 남기더라고요. 이불을 개라. 딴 건 몰라도 이불은 개라. 그래서 웃음이 나오는 걸 간신히 참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오래전 유튜브에서 화제가 되었던 미 해군 장군 윌리엄 맥레이븐의 연설에 관한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맥레이븐이 젊은이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을 바꾸고 싶은가? 그러면 이불부터 개라. 침대부터 정돈하라.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하려고 아침에 이불을 꼭 개고 왔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에게 말씀을 묵상하는 일이 이불을 개는 일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속에서 흐트러졌던 마음을 정돈하고 영혼의 먼지를 털어내고 엉망이 된 삶의 방향을 그 말씀 앞에서 잡으며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하루를 정리하는 길이고 인생을 정리하는 첫 걸음입니다. 그런데도 하루에 단 30분도 그 말씀의 고요함 속으로 들어가 내가 바르게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지 않고 정리하지 않는다면 그 인생은 아무리 핑계를 댄다 할지라도 평생 혼돈과 공허 속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공허한 것이 충만해지고 그 무질서한 것이 질서를 잡아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빛은 빛의 역할을, 어둠은 어둠의 역할을 합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일이 이것입니다. 아까 정리하다라는 단어가 명령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그리고 이 어그러진 세상을 말씀으로 명령하셔서 모든 것을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 있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이들을 통하여 다시 이 세상을 공평과 정의로 정리해 나가고 있다고, 그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너는 집을 정리하라 하셨지만 실은 하나님께서 먼저 당신의 집을, 하나님의 집을 정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히스기야를 살리신 것, 15년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 아수르로부터 그 기간 동안 예루살렘을 보호해 주신 것, 므낫세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요시야가 율법책을 발견하여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하신 것, 결국 유다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갔지만 다시 돌아오게 하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집을 정리하는 일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아무리 삶이 엉망인 듯 헝클어져 있어도, 모든 것이 다 엉켜버렸어도, 인간과의 관계가 어디서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몰라도, 앞에 닥친 일들을 정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너무 혼란스러워도, 이 혼란스럽고 어마어마한 뉴스들이 매일 들려오는 세상 속에서 그 뉴스에 멀미가 나도 여전히 말씀으로 세상을 바로잡으시고 마침내 공평과 정의로 세상이 샬롬의 세상이 되어지는 그날을 위하여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시고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지난 한 주간, 요즘 여러 가지 생각으로 마음이 정리가 안 되고 복잡합니다. 생각할 것들, 해결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말씀을 성도들이 스스로 묵상할 수 있게끔 할 수 있을까 매일 고민하고, 우리 교회 유스 사역자 구하는 문제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또 고민하고, 주일에 자꾸 빠지는 교우들 오게 하고, 늦게 오는 교우들은 빨리 오게 하고, 뒷자리에 앉는 교우들은 앞으로 오게 할 방법은 도대체 없는 것일까 고민하고, 점점 헌신과 참여가 시들해져가는 오늘날의 교회와 성도들, 교회 속에서 앞으로의 목회는 어떠해야 하는가 고민하고, 제가 저희 교단 목사 고시 채점위원인데 지난 한 주 동안 채점하면서 한숨이 푹푹 나오고, 허리케인으로 죽은 멕시칸 노동자들로 인해 아파하고,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과 임박한 중동 전쟁 때문에 불안하여 기도하고,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에 기뻐하다가도 그 책이 5.18과 제주 4.3을 다룬 책이라는 이유로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식에, 심지어 스웨덴 살리몬이 빨갱이 아니냐는 이야기를 들으며
또 한숨을 쉬고 그렇게 멀미가 날 지경에 이르렀을 때에 오늘 이 말씀이 제게 위로와 평강이 되었습니다. 너는 집을 정리하라 는 말 속에 나는 내 집을 정리하고 있다는 하나님의 음성이 제게 들리는 듯 했습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것이니 주님께 맡길 때에 주님이 정리해 주실 것이요, 이 교회는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것이니 맡길 때에 정돈해 주실 것이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집이니 비록 이 모양일지라도 언젠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다시 정리하고 정돈하여 샬롬의 세상을 만들어 주실 것이라 믿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말씀을 준비하는 저를 안심하게 하고 제 마음을 정리시켜 주었습니다. 메멘토 모리 아시죠? 죽음을 기억하라. 당신이 결국 죽는 존재라는 걸 기억하라는 라틴어 말입니다. 우리는 다 죽음 앞에 설 존재입니다. 그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생명의 주인이시고 우리 인생을 정리하시는 하나님 앞에 매일 자신을 세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일상을 그리고 인생을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앞에서 정리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십시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십시오. 게으른 종이 아니라 충성된 종이 되십시오. 예수 믿고 덤으로 주어진 이 인생을 무가치하게 쓰지 말고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사람들을 더 사랑하고 용서하며 사십시오. 그때 마지막 날에 우리를 보시며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잔치에 참여하자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